예수님에 관한 칭호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스스로 부른 칭호는 인자, 우리가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좀 이렇게 불러줘라, 뭐 신학 박사님, 뭐 아니면 교수님,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른 칭호가 없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도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다니엘서로까지 올라가면은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 메시아 칭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에게 붙여본 적이 없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다양한 칭호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는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집단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뭐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예수님의 칭호는 또 다릅니다. 그건 이제 뭐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특별히 병든 이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등장하는 거고요. 목수의 아들, 때로는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혹은 유대인의 왕, 그가 자기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비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칭호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덧붙여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없습니다. 특히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칭한 것이죠.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는 단어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이지 세상 안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는 각자의 개별적 범죄이나 우리의 도덕적 죄나 뭐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께서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그 죄를 없애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성서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죄는 세상 안에 있는 죄가 아니고 세상의 죄, 세상죄. 무슨 뭐 세상 안에 있는 죄와 세상죄에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안에 있는 죄, 우리가 흔히 개별적인 죄나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라고 할 수 있다면 세상죄, 세상 그 자체의 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것을 구조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른바 대속적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과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의미에서의 계속적 죽음으로 해석한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정치적 반란자들에게 행했던 형벌이고 죽음입니다. 유대인의 눈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왜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과 달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계속적 죽음의 사건으로 해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 곧 6월절 축제날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6월절 사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죽음의 세력이 다 내려올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우리가 6월절 희생양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까지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야기, 노래. 그가 우리가 맞이할 죄를 대신 맞고 우리가 짊어질 고통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사야서의 그 사이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른바 속죄 제날, 우리가 보통 희생양 이렇게 말하는데 엄격하게 의하면 양이 아니고 희생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그 염소 한 마리를, 순염소를 광야로 이렇게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범죄를 그 순염소 위에 쌓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써 그 짐승들이 아주 잔혹하게 그 숫염소를 잡아먹음으로써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악을 용서받는 어떤 속죄적인 의미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교 안에서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의가, 그리고 그 제의에서 양이 사용되었지만 그 모든 희생양이 속죄의 제물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풀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특별히 두 사람의 그 제자 집단 가운데서는 누가 진짜 메시아냐라는 다툼이 있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충분한 성서적 근거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같습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같았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행위에 있어서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슷한 메시아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인 누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내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난 거라고. 그런 표현도 예수님의 운동과 세례자 요한의 운동의 그 유사성을 이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누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약속하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헷갈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 혹은 심지어는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낸다든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매우 중요한 베드로를 포함한 몇 사람은 이미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래서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는 자격도 없는 인물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여러분, 우리 다 여자 몸에서 태어났지고 남자 몸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쨌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말은 인간의 역사 속에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라는 이 놀라운 격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혹은 제자들 집단 속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 물세례와 불세례 혹은 그 성령 세례 차이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유대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 후기에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는데 그 사해 쪽으로 가다 그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옛 유적지가 있고, 거기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는데, 그 쿰란 공동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푼 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죄사함, 그리고 쿰란 공동체로의 입교를 허용하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의 예식입니다. 자, 이 예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예와 아니옵니다. 공간복음세는 한 번도 세례를 주셨다는 얘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베풀었다라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세는 세례 베푸신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세례가 실천이 되었고, 그 세례는 죄사함의 표징이자 동시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는 어떤 그 표징으로서의 세례. 그래서 반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20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세례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유아세례를 인정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유아 때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받은 세례는 유효하지 않냐. 성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책임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때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다. 그럼 유아세례 무효. 다시 받자. 그걸
세례파라고 했고, 그 급진적 재세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 주류 개신교에서는 세례는 반복 불가능한 예식입니다. 자, 우리는 죽어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래서 저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설명받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죄질 때마다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 예수님의 불세례를 물과 불을 대칭적으로 대립적으로 이해하거나 성령 세례를 유일해적인 단 한 번의 물세례에 비하여 성령 세례는 끊임없이 반복 가능한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다시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 표준물세 세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그 성령 혹은 불세례를 대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이 불세례, 성령 세례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성의 온전하고도 유일해적인 극복의 제의가 아니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 그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이들은 성령으로 삶을 얻은 이들이고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지향하는 삶,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약간 곁으로 갔죠. 오늘의 사실은 제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제부터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4월 16일 났습니다. 왜 났는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지각적이고 그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결의와 처방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신학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묻더라고요. 누가 물어요. 당신은 목사인데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다 압니다. 관피하부터 돈이면 최고라는 것 때문에 막 뜯어고치고 사람 무더기로 실패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황금만능주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신학자, 어떻게 세월호 사건을 말할 수 있겠냐?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같은 질문을 받았죠. 천재지변으로 성벽이 무너져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까닭 없는 죽음 없듯이, 원인 없는 죽음 없듯이, 설령 아무런 그 사고에 전혀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마치 죽음 그 자체가 죄의 결과인 것처럼,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는지, 타살을 당했는지, 전쟁에 죽었는지, 아기 때 죽은 어떤 죽음이냐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죄의 결과로 봤던 이대교적 시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만약에 오늘날 세월호 사건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아마 저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참으로 민감한,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번에 막 그랬잖아요. 또 상처 주고 막 이래서. 근데 이걸 도대체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보죠. 많은 사람들,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들, 그들이야말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더 접사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종교, 수많은 종교들의 수많은 제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희생 제물을 4개로 신을 섬긴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어떤 이유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희생제를 드렸는지 학자들은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최소한도 희생제가 갖고 있는 3가지 유형 혹은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는 증여이론입니다. 희생제에는 인간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들에게 공물을 바쳐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쳐지는 제물은 제의를 행하는 인간 자신을 대리합니다. 두 번째는 친교 이론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제물을 드리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생활물자를 공유하는 것이 힘들었던 사회에서 분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때 그러므로 신들에게 바쳐지는 것은 좀 안 좋은 부위만 바쳐요. 좋은 부위는 남겨놓고 나쁜 부위들 잘 안 먹는 거, 돼지 발톱이라든가 그런 거 좀 잘라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좋은 내장, 고기는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그 신교 이론입니다. 근데 이때 희생제는 대부분 희생제에 쓰이는 동물은 신족의 토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뭐 놓고 제사 지내죠? 네? 돼지머리, 제가 말씀 안 드린 여러분의 하필이면 돼지머리, 소머리도 있었을 테고 개머리도 있었을 텐데 왜 돼지머리를 제사할 때 놓았을까? 아시는 분? 저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 지라르라는, 이게 발음이 좀 그런데, 지라르라는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가 폭력과 성스러움, 희생양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걸 보니까 왜 돼지를 바쳤냐면, 이 돼지가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돼지 맥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맥달 때 소리하고 비슷하다잖아. 사람이 유전자하고 돼지가 아주 유전자의 형질이 가장 근소해서 우리가 소위 장기 이식할 때 무균 돼지 속에서 길러갖고 이식할 정도로 유사하다. 옛날 고대인들이 그거 알겠어요? DNA가 인간하고 돼지가 제일 비슷하니까 이런 거 잡자. 이러지는 않았겠는데 어쨌든 그랬다고 그래요. 돼지가 그랬다는데 대부분은 토템 동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인데요. 공격 이론입니다. 제물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 동물을 죽이고 가려고 막 아주 함으로써 제물의 이 전체를 제거해서 공동 식사에도 오르지 않게 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의 흠없는 어린 염소를 거친 광야에 내몰아내므로써 인간들은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떼어내고 싶은 것, 그들이 짊어져야 할 피해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희생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제의 근본적인 의도는 결국 연합과 결별입니다.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합과 죄로부터의 결별, 이것이
공격 이론으로서 뒷받침되는 희생제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은 죄악을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생명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가장 폭력적인 행위가 바로 희생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제가 보여주는 마지막 말은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오직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한 자의 생명이 약한 자의 생명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런 희생제가 고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세계 안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성전 안에서 배금주의라는 재단 위에서 폭력적으로 진행된 사건. 저는 이것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그 희생자, 우리 시대 가장 폭력적인 희생제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나친 비하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칫 이들 희생자들과 희종자들 그리고 유족을 모독하거나 오해받을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세월호라는 이름 안에 총체적으로 지각된 한국사의 모든 죄악, 배금주의, 적당주의, 부정부패, 어디사슬,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무능과 관료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무관심과 무책임과 덧붙일 수 있는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이들의 죽음, 이들의 죽임의 책임감을 느끼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집단적 죄책감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970년 제가 막 신학교 1학년 공부를 시작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서대문 연희동 뒤쪽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서울시장 김윤옥인가 그분께서 와우 아파트 무너진 자리에서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이 아파트가 무너진 것은 이게 와우 소 등어리 같은 모양의 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소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흔들어 갖고 아파트가 무너졌다. 소 대가리 넣고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부정부패와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 산이 와우 소 덩어리 그 소가 움직여서 무너졌다고 고사를 지냈던 한 도시의 시장의 수준이나 그때 그 수준 이건요 국민을 우롱해도 이런 우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요. 이건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다고 믿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 산 이름이 와우라 무너졌다고 고사를 지냈던 1970년 44년 전 44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셀 수 없는 상봉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서해대 수없이 많잖아요.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뭐 기본이 없는 나라, 국민을 무능하면서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 나라, 소위코 노예한가를 고치지 않는 나라, 한국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정말 부끄러워서 참을 수 없었던 건 독일 언론입니다. 독일 언론. 여러분 기억나세요? 독일 언론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그냥 그래. 아까 우리 기도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번에 도울 선생님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하면서 편견에 쓴 거 보셨죠? 한강 앞에서 나라를 지켰으면은 외군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순신이가 보금도를 차단했기 때문에. 근데 도망가. 그리고 임진왜란의 최고의 무공훈장 누구한테 다뤄줍니까? 저 도망갈 때 그 말고비 잡아준 마부한테 최고 무공훈장을 줬어요. 이런 왕이 있어요. 이순신은 싸움으로 나가는데 그 전에 하도 고문당해서 이미 절반을 죽어가지고 마지막 중투에 갔다. 시민 여러분, 대통령도 수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도를 사수하십시오. 그 방송 이승만 대전에 도망가셨다는 거. 한강다리 안 끊어도 되는데 끊으면서 수없이 죽고 다리 끊어져서 못 내려온 국군들이 서울에서 다 죽었대요. 자기는 이미 대전까지 도망가갖고 대전에서 방송하면서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지금 수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수도를 지키자고 대전에서 그랬다는 거만.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죠. 아마도 우리가 2014년 4.16 기억하고 우리가 그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자신도 언제 나갈지 모르고 더 불안한 것은 우리 후손들의 또 다른 세월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노란 리본이 걸리면서 그 리본과 함께 등장했던 문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세월호 사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근데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그래서 살아나올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생존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을까? 아니면 소위 이른바 나비오바라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에서 나비 한 마리가 움직였는데 어디 대서양에서 태풍이 불었다. 지구라는 이 지구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것이 생명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의 그걸 표현하는 그런 나비효과. 그래서 세월호 사고라는 작은, 아니 결코 작지 않은 한 사건이 한국 사회 전체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예견이었을까? 죄 없는 이들의 집단적 죽음이